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져주심으로 치유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대 문명에 영향을 적게 받은 족속들을 대상으로 인류학을 연구한 인류학자입니다. 그의 연구 중에서 누기니아라는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사는 두 종족이 있는데, 한 종족은 그의 성품이나 이 기질이 상당히 온유하고 또한 겸손하고 사랑이 풍부한 반면에, 한 족속은 아주 공격적이고 거칠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두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한 족속의 이름은 아라페쉬라는 족속이고, 또 하나의 족속의 이름은 문두구머라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라페쉬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족속이고, 이 문두구머 족속은 난폭하고 공격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의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두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가 왜 이렇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다른 기질을 가졌는가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두 부족의 차이는 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페쉬족의 평화와 사랑을 사랑하는 이 아라페쉬족의 엄마들은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그 엄마의 앞쪽에 작은 그물망을 두고 그 아이를 그곳에 얹고, 그 아이를 늘 바라보면서 울면은 토닥여주고 눈길을 맞추고 또한 손길을 주면서 이렇게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문두구머 족속의 그 엄마들은 아이를 앞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바구니를 뒤로 놔두고 일만 열심히 하고 아이들의 눈을 맞추지 못하고 또 손길 하나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라서 이 아라페시 족속의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을 많이 터치를 당해서 사랑하고 온순하고 남을 배려하는데, 이 문두구머 아이들은 차갑고 또한 공격적이고 거친 그런 아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엄마의 만짐, 터치, 그 손길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는데, 어려서부터 그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칠고 괴팍하고 공격적인 아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은 좀 어떠세요? 좀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격려 잘하고 이러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늘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또 눈을 맞춰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한 그 치유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만지심, 즉 터치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두 가지 형태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시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로마의 병정인 백부장이, 그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 백부장 집에 가셔서 그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는 것을 말리면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음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귀히 여겨 주시고 가라 내 믿음이 나음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로 그를 구원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빠인 나사로가 심히 아픈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멀리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이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지 나흘 만에, 하루도 아니고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듯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가로 가셔서 그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칠 때 그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 그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그 무덤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그 연약한 자를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8장의 맨 앞부분에 1절부터 보시면은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다 할 만큼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그 치유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멀리서 외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문둥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놀랬을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를 다가온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더니 그것도 부족해서 손을 그에게 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대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형식적인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만져주셨을 때 그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절에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고 하는 이 열병은 보통 두 가지의 열병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열병은 40도 이상 열이 계속 3주 4주 동안 계속되면서 그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3주 4주 열이 오르다가 죽는 병입니다. 요새 병으로 이야기하자면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걸려서 그 열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열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자세히 보시면은 보통 명사로 되어 있을 때는 장티푸스나 콜레라인데, 이 열병은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이 계속 꾸준히 올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막 열이 올라가면 막 신음하며 앓다가 또한 열이 내려가면 일어섰다가, 이렇게 좀 움직이는 다른 열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은, 이 열병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화병입니다. 이 베드로 장모가 화병에 걸려서 막 열이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또 열이 올라오다가 내려가다 그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 화병에 걸리면 이 몸속에 주먹만한 것이 막 움직이다가 가끔 이 가슴으로 오면은 그 분이 막 올라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화병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지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에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와 달리 이 베드로는 배가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배가 있었고, 그가 이 어부로서 아주 성실하고 근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드로가 금을 씻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여러분들,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이 매번 밤새서 고기 잡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냥 고기가 잡힐 때까지 밤새 고기를 잡는, 그렇게 근성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하루 나가서 그 고기를 벌어서 팔아서 그 것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이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예수라는 청년, 30세 된 청년을 만나더니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하고 상의도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하루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때로는 그냥 멀리 갔을 때 일주일을 집을 비우면서, 그것도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서, 고기도 잡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장모인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기 딸이 고생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분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 요청하지도 않고, 예수님 제가 병에 걸려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동일한 본문을 사도 마가는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으켰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그 열병에서 나음을 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이 가득하고 자신의 그 사위를 향해서 원망이 가득해서 그 화병까지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그 손을 만져주실 때 그가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문둥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죄악이 있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열병, 그 마음의 화병,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그 열병으로 고생하는 그 열병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열병을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열병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만져주심을 받은 분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열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그 열병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이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병과 또한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한 이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여기서 수종을 들었다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로서 그 식탁을 섬기는, 서빙하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디아코네오, 봉사하다, 또한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수종들다라는 그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식탁 공동체를 그 옆에서 서빙하는 것은 주로 어머니들이 서빙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음식을 여러분들 집에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어떻게 어머니들이 주로 만드시죠? 예, 어머니들이 만드시는데 그 어머니들이 누구의 입맛을 맞출까요? 남편의 입맛을 맞출까요? 아니면 자신의 입맛을 맞출까요? 남편이 싱거운 것을 좋아하고 그 아내가 짠 거를 좋아하면 매일 짠 것만 나올까요? 아니면 음식을 싱겁게 만드실까요? 예, 여러분들 그 몇십 년 동안 남편의 입맛을 맞추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의 입맛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죠? 때로는 자녀들의 입맛을 맞추고 남편의 입맛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섬김의 의미 중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주님의 그 입맛을 맞추는
그 봉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봉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열병 가운데 만지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우리 위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위주로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수종 든다는 단어의 중요한 것은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남편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밥값 받아보신 분 계세요? 네, 거의 없으시죠. 혹시라도 우리 미국이니까 팁도 주잖아요. 식당에서 팁 받아본 어머님들 계세요? 네, 팁도 한 번도 못 받아보셨죠?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섬김은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섬김이 바로 오늘 이 단어 수종들다 디아코네오의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 무익한 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 무익한 종이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키우다가 이제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종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인이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릴까요? 아니죠. 그 일을 다 하고 와서도 주인의 식탁을 차려놓고 그 식탁을 서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 하겠느냐. 종에게 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저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다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요. 이런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봉사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디아코네오라는 봉사는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온전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섬길 때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공군 도양읍에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섬에 어떤 분들이 많으셨죠?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이 소록도에 격리돼서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센병 환우들을 40년 이상 섬겼던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소록도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 그 간호 학교를 나온 두 수녀가 이 소록도에 1959년과 62년에 오셔서 27살, 26살 나이에 오셔서 40년이 넘도록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섬겼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입니다. 이들은 소록도에 오셔서 한 일은 한센병자들의 환처에 그것도 장갑도 끼지 않고 그 약을 꼼꼼히 발라주고 때로는 그 환처가 이 고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그 코로 그 냄새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환처의 고름을 빼야 되는데 그 고름을 빼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해서 그냥 입으로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이 한센병자들의 자녀 2세를 낳으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르는 또한 유치원과 학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을 또한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오스트리아의 본국에서 이 두 수녀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훈장을, 이 상을 대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수녀는 그 본국에서 대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상을 주려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생일 잔치나 아니면 회갑 잔치라도 베풀어 주려고 했을 때마다 그들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을까 봐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나타내는 모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들은 소록도에 올 때 작은 가방 하나 그거 짊어지고 오셨는데 이제 70세가 넘은 그 나이에 그 가져온 그 가방 하나 들고 아주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그 소록도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혹시라도 그들이 갈 때 송별식을 할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새벽에 편지 한 장 써놓고 그 소록도를 떠난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특파원이었던 금기자라는 그 기자가 그곳에 가서 이 두 간호사 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저희들을 섬길 수 없는, 저희들에게 짐이 되어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아주 깨끗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서록도를 떠날 때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짐이 될까 봐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소록도를 떠나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그 수녀원에 3평 남짓한 그 방에 들어가서 사는데 오히려 그곳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이 낯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이 소록도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서 소록도에서 갖고 온 나뭇잎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걸로 이제 그 방을 다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에게 얘기하기를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서 소록도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에 보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제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수녀님이 그 기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한국의 알사탕을 한 주먹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밥을 좀 지어줘야 되는데 여기 오스트리아에서 내가 밥을 지어줄 수 없어서 내가 밥을 못 지어줘서 너무나도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 기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수녀의 그 봉사는요 정말 주님께서 그 열병 가운데 그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의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소록도에 바친 봉사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혹시라도 주님의 자리에 앉을까 봐 그 상도 다 뿌리치고 그 송별식도 다 뿌리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수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 후에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자기를 안 높여준다고 시험 드는데 이 오스트리아 수녀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남은 거라곤 그 가방 하나 가지고 그 오스트리아에 떠나면서도 자신이 높임 받기 싫어서 정말 그 마지막 생애를 다하기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섬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 열병을 만지심을 통해서 이제 나음을 얻은 그 베드로 장로의 진정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열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 열병 가운데서 만지심으로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위주가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과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주님을 수종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 위주가 아닌 주님 위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후에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